하나님 말씀 봅니다. 호세아 12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7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2장 7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서 안에서 이스라엘을 야곱의 인생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을 흔히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하곤 합니다. 처음은 욕망의 인생, 두 번째 회개의 인생, 세 번째 은혜의 인생. 사실 이것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일반적인 모든 성도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몇 가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처음 야곱은 욕망의 인생이었습니다. 형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외삼촌의 집에서 온갖 간교한 모습으로 재산을 늘리며 마지막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자기 살 길만을 찾기에 급급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야곱과 이스라엘이 닮았다는 겁니다. 7절을 보세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를 가리켜 상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상인의 의미는 장사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데요. 특히 장사꾼 중에 일부 도덕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사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장사치.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 또는 장사꾼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장사치라는 말은 그 장사라는 단어 어미에 치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 치라는 말은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욕을 하거나 무시하는 의미로 같이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의 다른 단어로 벼슬아치 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장사치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물건을 어떻게 정당하게 팔고 정당한 이윤을 남기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저울을 속이고 크기를 속이고 물건을 속이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마치 오늘 조금 전 보았던 본문에서 언급되듯이 손에 거짓된 저울을 가지고 장사합니다. 또 남을 속이고 사기를 쳐서 이윤을 남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의 문제는 본문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을 중에서 재난을 하는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가리켜 나는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지요? 우리가 조금 전 살펴봤던 7절에서 언급한 대로 저울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번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8절을 보시면 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나의 수고한 것 중에 내가 벌어들인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발견할 자 없으리라. 아니, 사기치고 저울을 속이고 팔아서는 안 되는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겼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이고 죄입니다.
그런데 나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나 죄 없어. 나는 그 어떤 잘못도 한 적이 없으니 내게서 너희가 아무리 나를 뒤지고 찾아봐도 어떤 불의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대답을 할까요? 그런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게 세상을 사는 방법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 사는 방법이야. 세상에서는 절대로 정직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 적당히 속이고 때로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익을 채우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면 오히려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왜 나만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 다 그래요 라는 말로 온갖 변명과 핑계만 늘어놓기 바쁘고요. 결국에 가서는 죄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떳떳이 얘기하고 자랑하면서 봐라,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다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무슨 삶이다? 욕망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까요? 욕망의 삶을 살았던 야곱을 야복강에서 만나 씨름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삶인 회개를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죄를 언급하기에 앞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잘못인지 알고 있습니다. 또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도 솔직히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또는 내가 죄악된 것에 눈이 어두워져 죄와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까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스스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 스스로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 무슨 양심? 신앙의 양심을 통해 말씀합니다. 이 신앙의 양심이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데, 내가 정말 이러면 혼날 텐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심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양심과 신앙의 양심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양심의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로 이 말씀에 입각한 신앙의 양심을 통해 내 마음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아마 오늘 주일 이 자리에 나와 드리는 예배일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주일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다고 저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가책이나 꺼리낌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양심에 이건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르잖아요. 예, 여러분, 만일 어느 날 그 무엇인가의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신앙의 양심으로 고민이 된다면, 그 신앙의 양심으로 갈등이 된다면, 그리고 가책을 느끼게 된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믿음이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주신 신앙의 양심을 통해 깨닫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스스로 돌아오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 사인을 줍니다. 신호를 주십니다. 어느 날 나와 같은 행동을 하던 사람, 나와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어휴, 난 안 걸렸으니 다행이네. 난 아직 모르나 보다. 나는 조금 더 할 수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행동과 삶의 결과는 저런 거구나, 저런 행동의 결과는 결국 징계고 심판이구나 깨닫고 속히 그 잘못과 죄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옛날 사자성어로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 주변의 상황을 보시고 그것들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오라고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돌아올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느냐? 두 번째, 회개케 하는 방법으로. 아까 첫 번째는 스스로 돌아오게 하신 거였고, 두 번째 회개케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내게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을 통해 그 방법을 보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 내가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던 그 죄악된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게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명예면 명예, 뭐가 됐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살면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리고는요, 홀로 남겨놓으시고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하십니다. 직접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시면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듯 때로는 우리를 치십니다. 때리십니다. 왜요?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요.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크게 착각하고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을 피해 숨거나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면 그냥 죄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찾아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세요.
죄를 짓고 살면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지도 피하지도 숨지도 못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뭐가 돼야 될까요? 뭐가? 하루라도 빨리 죄를 끊고 하나님께 나가자. 더 혼나기 전에, 더 꾸중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자. 이것이 소위 생각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모두 때로는 죄악의 본성을 갖고 살아가기에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라도 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올바른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를 촉구한 하나님이 욕망의 삶, 회개의 삶을 이루면 마지막 세 번째 삶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데 그 말씀이 본문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난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지 않으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가장 은혜로운 일이 뭔 줄 아냐? 출애굽 사건이다. 출애굽.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내가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찬송해야겠다고 외치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예정하셨고요. 그 선택과 예정, 즉 구원을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구원. 구원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자 선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는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결국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얘기예요. 도망을 칩니다. 죄를 짓고 도망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도망간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잖아요. 죄를 짓고 도망가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를 주셔서 외삼촌 집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외삼촌 집에서도 잔꾀를 부리며 자기 재산을 늘려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벌하지 않고 보호해 주십니다. 바로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증거로 제시하면서 봐라, 네가 그렇게 잘못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죽어도 돌이키지 않는 그 너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즉각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로 입술로 잘못하면 확 입을 닫아버려서 목소리가 안 나오든지 뭐 말을 못하게 한다든가, 손이 잘못하면 갑자기 손이 마비가 와서 사용되지 못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잘못할 때마다 그 잘못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온전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세상은 살 수 없을 겁니다. 다 죽었을 겁니다. 예,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셔서 이 모든 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시작. 길앗은 우리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그러하다. 그들을 거짓되도다. 길앗에서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사는 아시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우리가 호세아 앞부분에서도 몇 번 살펴봤던 겁니다. 길르앗과 길갈에서 바알 숭배하고 송아지상 세우고 살인하고 간음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던 사건들을 말씀합니다. 오죽하면 그 우상의 제단들이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만큼 많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되나 보다,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게 오늘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조금 전 11절에 보니까요, 과연 그러하도다. 정말 그렇구나. 그들은 거짓되구나. 정말 너희는 거짓되구나. 정말 말을 안 듣는구나. 그들의 죄와 타락을 마지막 재판장에서 선고하시는 겁니다. 14절에서는요,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숙취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다렸건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건만, 그렇게 사랑했건만 그들은 그 기회와 사랑을 오히려 악용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결국은 그들의 수치를 그들에게 돌리리라. 결국 기회를 저버리고 회개를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내린 최후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야곱의 빗댄 인생의 세 가지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욕망의 인생, 회개의 인생, 그리고 은혜의 인생. 오늘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비록 시작은 어리석어 욕망의 인생이었다 하더라도 깨닫고 회개 안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은 은혜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때로는 어제까지의 욕심, 어제까지의 욕망, 어제까지의 죄악과 잘못들은 다 내려놓고 회개를 통해 은혜와 복을 받음으로 출발하는 멋진 4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회개한다 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외치지만 결국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케 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은혜 속에 주님 바라보며 구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나가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내리실 은혜와 복을 받아 동행하는 또 한 번의 복된 삶으로 주님 바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